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삶에 맡겨진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한 이후에 이제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이끌고 이전을 찾은 이들의 삶을 어여삐 받아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미 완전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그때라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망함으로 이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는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함께 그 은혜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 내 속에 들어와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예, 주님. 내 죄를 씻으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그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잊어버렸던 우리들의 고백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아멘.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에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주님께 소리 높여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 아멘.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따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주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의 만족을 채우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쾌락과 감정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굴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쫓아야 되는 그 영원한 것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된 것을 사랑하고 죄되라고자 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아버지 하는 확신이 서는 것들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쫓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귀의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에 하나님 아버지 눈에 따르는 대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은사로 하나님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신령한 은혜가 아버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틈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온전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아가올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오니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가 또 우리 교회가 고통받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 없음을 분명케 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며 우리의 감정의 동요를 따르지 말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기준이시고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부름을 우리 교회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견고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었음에도 죄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앞서며 우리의 감정이 앞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앞서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자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에게 남아 우리의 삶을 옳고 선하고 바른 길,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케 하시고 말씀 앞에 자복케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시간은 이 말씀 본문을 다루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봉독하는 시간에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연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연보라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offering, 어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신,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듣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의 설교겠죠. 한 가지는 회개를 명하는 설교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지나칠 정도로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한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듣기 싫다 하여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 가운데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균형을 잡고 주님 앞에 듣기 싫어도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요, 지난주 고린도전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서에서의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소명과 권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스스로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고난받음과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론하는 장면들을 장황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도성과 그의 어떤 영적 권위를 무시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사도로서 자격을 갖춘 자인지에 대해서,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다르게 이 자서전적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의 교리서, 목회 지침서라 여길 만큼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교회의 어떤 바른 방침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조직적으로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가 반면에, 이 고린도후서는 자서전적인 기록으로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라든가 그의 생각들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서신서를 자서전적인 서신서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 서신서는 바울 자신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바울 생애의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며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본문은 이 제목 역시 이 프로스 코린디우스 베타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제목인데요, 전에는 프로스 코린디우스 알파였잖아요. 그래서 알파는 전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베타는 후서,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임을 이 제목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로 보냈었던 바울의 서신은 꽤 여러 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유실되었고,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서의 1장 1절과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라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저자는 바울임을 모두가 이견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체나 문장 구조 등이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기에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었던 그 해가 바로 그 3차 전도여행 중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요, AD 55년인데요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와 그렇게 큰 시간적 격차를 갖고 쓴 책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을에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하였다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었던 그 분쟁들과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의 그 의도와 목적이 사실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서신서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서신서 내용을 기쁘게 받아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했죠. 그러면서 그 전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디도를 통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침내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줬다라는 귀한 소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에게로 돌아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금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것을 당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디도가 전달한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여전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는 선동가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끝까지 나누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를 이어가게 되는 장면들도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이유는 여전히도 불순 세력들이 남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직의 그 권위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이 주석가가 조금 과격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척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기 원했었던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 목적 중에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전통,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두고 있듯이, 사실은 유대교인들은 율법 정신 그리고 율법주의에 굉장한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율법들을 쫓아 그것을 행위로 따라가고 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과 축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도 할례 받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교인들은 여전히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로움을 여기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새 언약 가운데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이제는 육신을 따라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으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것에 대해서 강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2000년 전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어쩌면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지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전히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한 울림을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입은 것은 너희들의 행위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죠.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우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인간의 이 본능과 악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의 쾌락을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본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처럼 교리적인 서신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실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관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연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그것은 주의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제나 명령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의 그것을 증명하는 방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본서는 고린도전서에 비해 감정적인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며 이것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비논리적인 서신으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복음을 위한 그의 생애가 잘 부각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의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어떤 연약함과 그리고 바울의 어떠한 이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문을 쓰게 되어지는 중요한 소스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후서에는 바울 사도가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를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일부 성도들이 제가 하는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품을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단골 메뉴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설교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설교에 대해서 배웠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설교라는 것과 여러분 수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렉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그저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설교라는 것은 강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강해 설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강해만이 여러분 설교의 주가 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수업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문교회의 목사라면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그들이 처한 현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녹여서 설교하는 것을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어디에서 설교에 대해서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정적이신 분이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는 거룩함의 분노로 말미암아 성전 앞에 상인들의 여러분 장사 그 판을 다 엎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슬플 때에 눈물을 흘리셨고 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꾸짖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가 쓴 서신서, 그리고 목회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과 같이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자신의 분을 전혀 숨기지 않고 여과 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감정이라는 것이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악에 빠져 있고 교회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의로운 분노로 성도들을 꾸짖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기계와 같이, 여러분은 그냥 나와 무관한 사람들과 같이 그냥 있는 사실을 정보 전달만 하라고 저에게 요청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며 우리의 잘못된 길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것으로 방편 삼아 여러분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악한 성도들에 대하여 여과없이 그의 분노와 그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마음을 품어 온전한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목사님 감정적으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성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온전한 것이 심겨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행악자들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현 시점에서 교회들이 탄압받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 온유하고 평안하라고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긍휼로.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 바울의 감정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야기한 오른 고린도후서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금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해야 된다라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 모범적인 교회의 구제 모습을 그들에게 모범 사례로 보여주는데, 그 교회가 어디 교회죠?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었다 그랬죠?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의 어떤 구제와 어떠한 연보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모범 사례로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약간 좀 생소하죠? 마게도냐. 사실은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여러분 그리스, 헬라 연합국가 중에 작은 변방의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필립 2세 때에 그의 뛰어난 어떤 외교나 정책으로 말미암아 헬라의 연합국가 중에서 가장 어떤 지배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곳으로 마게도냐라는 국가로 탈바꿈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필립 2세의 아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필립 3세인가요? 역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여러분 그때에 이 페르시아가 갖고 있었던 그 패권을 그리스로 가져오게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어쨌든 마게도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가 그의 이
부하들에 의해서 내 지역으로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열된 이 마게도냐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바로 로마와의 전투에서 로마에 대패하게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는 로마의 속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마게도냐는 이 헬라 연합국가의 하나의 변방에 있었던 작은 국가였으나 그 이후에 그리스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가 되며 그 이후에 로마에게 이 무너지게 되므로 그들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라는 주 안에 여러 개의 지역들이 속해져 있었는데, 그 지역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암비볼리는 잘 모르시죠? 근데 암비볼리, 그리고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빌립보,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등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도시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 교회에 드리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헌금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5절에 마게도니아의 이야기들,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짧은 시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의 연보를 칭찬했었던 그 바울의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란 것에 어떤 것이면 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기록하시는 분들은 기록하시면 좋아요.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태도이다. 헌금에 대해서, 요즘에 연보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신학시대에는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선교이고 전도이며, 한 가지는 바로 구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제함이었는데, 현대교회에서는 그 강조점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결국엔 교회에서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집단처럼 여기므로 조금씩 목회자들을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돈 밝히는 목사라고 지탄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목회자들 역시도 그 압박이나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보에 대한 설교를 감히 하지 못하는 형국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대교회에서 이 연보에 대한 설교가 너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균형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다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연보나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 교회 목사의 사례비를 올리고 제가 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그 부분에만큼은 당당하고 정직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여과없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인 이 연보에 대한 부르심도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오늘은 대략적으로 고린도후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의 2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됩니다. 말이 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난 가운데 드린 헌금이 도리어 그 연보를 더 풍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 역시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연보했는데 그게 정말 많은 액수여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많은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드린 그 마음과 태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죠?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의 헌금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물질의 많음이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풍성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연보의 핵심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액수나 금액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해요. 고작 내가 1불 내고 2불 내면 이거 부끄러운데 이거 낼 바에야 내지 않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지 않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여러분 정당화하려 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든 가난 가운데 드리는 1달러 5센트의 헌금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 헌금을 드리는 인원들과 그리고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다음 장로 후보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헌금을 누가 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살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교회가 굉장히 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균형하고 균형 잡히지 않고 건강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교회의 헌금에 너무나 많은 금액이 여러분 일부 교인들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라는 것은 부자가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중요하게 포인트 잡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에게 교회의 헌금의 양이 여러분 치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헌금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이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100달러 해라 1000달러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부를 헌금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보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작은 것이어도 헌금과 연보에 동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헌금은 가난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연보를 칭찬하고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며 3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뭐래요?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힘에 넘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하고 붙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 또 오해하심으로 헌금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씀에 여러분 본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이 힘에 붙이게 헌금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왜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오픈 투우먼에서 모임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무슨 고백이었냐면 제가 예를 든 것이 누구였냐면은 그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왔었던 젊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여러분 그 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였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나왔던 이유는 예수님 어떤 자가 구원을 얻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묻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이미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간 거는 예수님께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행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인정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나와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죠. 네가 잘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자의 태도가 어땠죠? 반응이? 심히 근심함으로 그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자가 몰랐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쫄딱 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단순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떠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believe in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trust in 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다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believe in 하거든요. 그러나 마귀들은 하나님을 trust in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없는 분처럼 여기는 불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도 헌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으며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들의 드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현실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도 죽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지난날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숱한 위기들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살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그 고생의 나날들을 보내왔던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지난날을 살아볼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 사면초가 진퇴양난 같은 그 시기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도 지나가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굶기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뢰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교회가 세상에 분리하고 교회가 탄압당하고 이 시점 역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고 새어나갈 길이 없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헌금하는 것,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바른 헌금입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제가 집사님은 1,000만 원 하시고 집사님은 1억 하시고 권사님은 몇 억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규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짝은 도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랑 살짝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수준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헌금이라는 것은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그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소유해 주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 묻은 그 헌금을 요청하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이라면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의 여러분 영광의 그리고 의미를 빼앗겨 버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드리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조금은 부담되지만 조금은 드리면 내가 이거가 있었으면 커피 한 잔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불을 헌금할지라도 5불을 헌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저 아유 그냥 이 정도 따위야 라고 드리는 그 태도보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돈이 있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남들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이거 있으면 오늘도 내가 반찬 한 가지 더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기계적인 여러분의 헌신과 기계적인 노력과 기계적인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사다 주는 파더스데이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자식이 갖다 주는 열쇠고리, 자식이 사다 주는 학교에서 받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귀한 건 뭐예요? 그 아이가 용돈 1불 1불씩 모아서 3불 4불 모아서 아빠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캔틴 머니인데 먹을 거 아껴서 그냥 부모한테 그 열쇠고리 하나 사줄 때, 열쇠고리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줘봤자 하지도 않을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임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연보라는 것을 많고 적음의 개념이고 이것을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지만 인색함 없이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헌신과 예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아야 부자일까요? 우리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부와 명예를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것이 행복에 조금은 일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행복의 본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에 처하나 질병에 있으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음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음에. 어떤 권사님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어때요? 내가 무릎이 약해서, 허리가 약해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두 팔이 남아있지 않냐. 그러면서 강대상을 닦는, 눈물로 닦는 그 심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본당 전체를 닦고 쓸 수 있는 건강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릎의 건강, 허리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오른손의 건강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걸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것에 잣대와 기준을 삼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게 현대의 세계관 안에 유물론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으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잠깐이라도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결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주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열린문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 자가 자신들의 어떤 권리는 주장하죠. 교회에서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교회에서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권리만 이야기하는 자들. 저는 헌금을 내는 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의 유익과 만족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임을 깨달아 아심으로 이번 주부터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이 연보에 요청하는 내용을 함께 짧게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지만 이것은 비단 연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으므로 그저 한 방향 한 가지를 이야기했으나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 이 말씀은 유연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각자가 헌금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들의 인생과 하나님 앞에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